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는 책의 주제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책에서 좀 골라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책의 속표지 뒤에다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권할 책은 저희 교회에서 2006년부터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할 때 교육에는 아주 분명하게 교육의 철학, 즉 이론적인 토대가 중요한데 특별히 부모가 되는 이들에게 또 한국 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부모에게 기초적인 교육의 이론적인 토대를 잡기 위해서 쓴소리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독 도서로 계속 소개하고 또 저희 훈련의 과정 가운데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부모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저희가 유아 세례를 청원하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길러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저희가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 교육을 부모들이 받게 되는데요. 어린 자식의 세례를 청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필수 독서 과제로 계속해서 저희가 읽고 또 정리하고 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10계명을 좀 적어와라 이렇게 숙제를 낼 때 제가 참고 도서로 이제 추천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서문 가운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에 있는 쓴소리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15가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강의를 쭉 하거나 또는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거나 또 이제 글을 쓰거나 할 때 주변에 있는 이분이 이제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또 아끼는 분들이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 아이를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과연 교수님의 그런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과연 이런 말을 듣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적합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과연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저는 좀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함이란 평범을 뛰어넘는 굉장히 비범함이기도 하고 평범을 뛰어넘는 지혜로움이기도 한데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 중에 똑똑한 제자들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똑똑함이 있는 제자들이 있고 좀 평범한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은 바울에 관한 바울 신학이었습니다. 제일 큰 의문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울처럼 똑똑한 선생님이 어떻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일종의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교회도 물려줬고 사역도 물려줬고 바울을 학파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했던 사역들을 디모데에게 계승했는데 디모데는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똑똑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바울처럼 탁월하게 가르치고 탁월하게 설교하고 탁월하게 양육해서 지지를 받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영향 아래서 교회를 물려받은 사람 중에는 아볼로가 탁월한 스피커였고 설교자였고 탁월한 선생님이었죠. 근데 결국 바울의 사역은 디모데가 계승하거든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우리 신앙의 계승, 사역의 계승, 또 신앙의 훈련할 때 자주 인용하는데요. 오늘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주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당시의 교인들이 볼 때 아주 똑똑한 목회자, 똑똑한 설교자, 똑똑한 목사님, 똑똑한 성경 교사는 아마 디모데가 바울보다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신의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디모데가 바울이 하는 쓴소리를 아주 귀담아 듣는 제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선생님이 자기를 아껴서 주는 쓴소리를 내게 주는 가장 단소리로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많은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이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제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초중고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귀 넘어 듣는 수가 많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안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건너머서 듣고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를 결국 못 찾아냅니다. 한국의 초중고에서 그냥 평범하거나 혹은 좀 못하다는 평가를 시험成績에서 받거나 입시 성적에서 받은 사람들 중에 귀 넘어 듣지 않고 귀담아 듣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저희가 읽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지침으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대부분 바울이 때가 이르다 그러면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귀가 가렵다라는 재밌는 표현을 쓰죠. 초대 교부 중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죠. 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알렉산드 클레멘트가 어떤 시대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문화권이든지 사람들의 귀를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만져주는, 후벼 파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모든 경향이 있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얘기한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픈 곳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지 알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이를 때, 그때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돌이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거든요. 진리로부터 돌아선다는 거죠. 안 들으려고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 허탄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 단어 자체로 하면 신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게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란 당대에 유행하는 철학과 신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 역할이다. 이게 서신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하다라는 말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제가 여러 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신중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마음과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정갈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동양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신중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뜻은 정신 차린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하고 목회자로서, 목사님으로서의 너의 직무를 맡은 바 일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특별히 한국은 자기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회입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따져보자면 아마 거기에는 1등을 양보할 마음이 저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사 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소위 아이들의 교육비, 사교육비로 사용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빚을 지거나 아니면 주부로 있던 엄마들도 아이들 과외비, 학원비 벌으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는 게 이제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쓴소리를 첫 번째 책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새벽기도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고 생각하도록 권하면서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흔히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때 미국의 사례, 또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많이 가져오는데 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은 서울과 서울 이외,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을 완전히 나누는 국가인데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둔산 쪽에 살고 있는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좋은 학군이고 좋은 학교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방일 뿐입니다. 그 얘기 서울 가서 하면 욕 먹습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성숙함과 아직 미성숙함에 따라서 목표점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연봉이 높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지위를 갖는 직업들을 선호하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이 특정 몇 가지 직업에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좀 깊거나 아니면 보통이거나 아직 모자라도 사실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과제는 자녀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점점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사실은 자녀를 향한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의 목표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충돌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조정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 번째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젊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 교회를 따라하고 또 많은 부분이 우리의 찬양, 예배의 방식, 또 우리의 의식들, 또 우리가 사역하는 방식들, 또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미국 교회에서 온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의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교회 안에 혹은 미국 안에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이 점도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신앙의 컬러에 신앙의 목표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번째로 개인 경험입니다. 즉 부모 자신이 자라나온 교육 환경이 자기의 자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 교육의 선진국가는 아니지만 교육에 열정을 다하는 열심으로 보면 선두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젊은 부모들 30대 또 40대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부모로서의 그 지금의 자세들은 대부분 저희 또래 1981년도에 졸업정원제가 시작됐고 전국이 학력고사가 됐고 또 평준화 고등학교가 입시 고등학교 즉 지역 명문들을 모두 없애는 그런 일종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교육정책 영향을 받아서 80년, 81년, 82년에 한국 교육은 대단히 큰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 교육이 변화됐고 그 시대에 살아난 사람들은 평준화 시대를 살아갔지만 또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인류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일종의 현실 모순적인 시대에 자라난 세대입니다. 학번으로 따지면 81학번, 82학번 세대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세대는 미국 유학을 빨리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던 세대입니다. 대학교에서도 연구소에서도 국가기관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외국 유학과 학위를 높이 평가해서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한국에서만 있던 청년들은 80년대, 90년대 일하는 직장에서 미국 유학 경험이 있거나 미국 학위가 있는 동료들보다 늘 뒤처져서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차별이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험한 부모들은, 그래서 제 주변의 또래들, 제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사회적인 좌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미국 유학 보내는 것을 지상 과제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출연한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모 자신의 인생 경험이 큰 토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쓴소리라는 책, 원래 제목은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쓴소리인데요. 믿음의 부모들에게 저희 성관교회에서 읽기를 권하고, 저희가 행하는 교육적인 사역, 또 외부에 공개하는 세미나나 훈련에서도 이 책들을 제가 드린 것은 적어도 1항과 4항의 요소들이 이 책에 잘 다뤄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요소만 제외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 자신이 살아온 교육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이고, 그것이 실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가장 잘 다룬 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가 이제 국내 저자, 즉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만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번역된 글은 번역된 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좋은 신앙서적들을 외국 저자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글로 자기 생각과 삶이 녹아낼 때 그때 더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과 같은 문제는 저자의 글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황이나 또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돼야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고 또 동감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 저자의 책으로 이번 여름에는 제가 책을 선정하면서 많은 책들을 놓다가 고르게 좀 되었습니다. 쓴소리는 문영린 교수가 2006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시간은 됐지만 이 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에는 저자가 살아온 삶의 족적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육의 분야는 이론이 정립이 돼야 합니다. 교육의 철학, 교육의 방법, 또 학습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아는 것,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론인데, 문영인 교수는 교육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평생을 지내고 은퇴하신 분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때는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또 하나, 교육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모든 현장은 이론 위에 세워지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으로 교육을 하고자 해도 현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공교육의 시스템이 바꿔지지 않으면 교육은 그 이론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흔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게 쓴소리 저자인 문영린 교수는 이런 면에서는 설득력 있는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평생 동안 교육에 관련된 공무원과 대학 교수와 또 실제 초중고 교사들을 길러낸 교육가이고요. 또 본인이 직접 교육부 장관이 돼서 한국 교육의 행정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교훈이죠. 이런 사람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쓴 교육학자로서의 그 견해는 똑똑한 부모라면 반드시 참고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헛똑똑한 부모는 무시하겠죠.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이게 이제 헛똑똑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채 하고 똑똑하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쓴소리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을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헛똑똑한 인간들은 쓴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돌리고 진리에서 돌이키려고 그러죠. 이 점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영린 교수 책을 여러분에게 몇 권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세계 교육계는 1990년대에 실제적인 시스템과 이론들을 많이 바꿨는데 그 토대가 된 게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또 그 시스템에서 자라나온 여러분들은
IQ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IQ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 중에 아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하워드 가스너라는 교수가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저 다중지능의 하워드 가스너가 예로 들었던 7명의 다양한 분야의 모델들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새벽기도에서 여러 번 제가 예로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지선다형으로 쓰는 성적이 잘 나오면, 물론 요즘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주관식 문제도 나오고 논술도 하는데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거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력과 암기력과 이해력 중심의 테스트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점수를 받으면 얘가 공부 잘하는 애고, 얘가 똑똑한 애고, 얘가 성공할 아이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잘못됐다고 하워드 가스너는 지적한 거죠.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하버드대학 교수가. 그리고 이 다중지능 이론이 미국과 유럽 사회,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을 90년대에 거의 바꿨습니다. 한국도 95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이 도입할 때 촉진제가 됐던 분이 이제 문용진 교수고, 이분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 또 많이 했고요. 저희 교회도 10수년 동안 아이들 다 테스트해줬고 부모들에게도 계속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이 실제적인 것을 사실 중단했습니다.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테스트해주고 부모들한테 설교했는데 이게 아이의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굉장히 좌절하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될 일이 있나,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았고요. 캠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육 현실을 조금 더 극복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를 지나가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 실제 이 아이 인생을 별로 바꾸지 못한가, 이거를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문영인 교수 이제 다중지능뿐 아니라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도덕성인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인격입니다. 도덕성이 있는 아이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중지능과 도덕성 이 두 가지를 결국 이분이 을타한 무렵까지 강조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는데 초중고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높은 점수를 얻고 명문대에 입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문제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뽑아냈는데요. 진짜 교육은, 좋은 교육은,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면, 혹은 진짜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거는 첫 번째로 이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가 찾아주는 거라는 거죠. 혹은 찾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인간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그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그때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그때 나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격과 여유를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학교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특정 대학교를 얘기하자면 명문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쳤던 이 교수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부정하는 얘기지만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연 교육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공부란 말로 바꾸면 공부란 무엇인가, 또 인생으로 바꾸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 했는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면 잘못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것에 동의하고 시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용린 교수의 결론은 한국의 초중고 시스템에서는 좋은 학교 성적을 얻고 그 성적을 가지고 명문대학교에 진학해도 자신의 재능을 모르는 아이가 너무 많고 서울대 절반 이상입니다. 서울대 입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도 선택하고 학과도 선택해서 왔는데 내 재능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가슴 터지는 일이죠. 자기의 적성을 모르고 남이 시키는, 남이 해놓은 타율적인 공부를 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데 보내고 부모가 원하는 좋은 직장 보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난 사회 부적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부모는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되냐면 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문용린 교수는 이것이 균형 잡힌 부모, 지혜로운 부모의 고민이어야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결국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교육학자의 아주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려면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교육의 원칙과 교육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 질문은 모든 부모가 매일 자녀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또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이 문 교수 얘기만이 아니고 다양한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우리가 좋은 직업 갖는 건 너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그걸 많이 원한다는 거죠. 내 아이가 어느 대학교 나온 거, 이건 부모한테 훈장이 됩니다. 뭐 책도 쓰는 사람 많죠. 내가 아이가 몇 명 있었는데 다 무슨 대학교 보냈다.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 인사가 되죠. 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면 그건 부모의 행복입니다. 내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갖는 건 부모한테 훈장이 돼서 행복이 되지만 실제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이가 행복할 거냐, 이걸 고민하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시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철들면 금방 알지만 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복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내 인생이 복되다고 평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인정과 평가는 타인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오로지 스스로의 인정과 평가와 의미 부여, 가치 부여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점을 붙잡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그 점을 만지고 그 점을 다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이 행복하는 것을 이 책을 보시면서 좀 깨닫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보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는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은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한 예술가가 자기의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The Only One으로 만들어 놓은 마스터피스, 아주 탁월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아주 분명한 신학이고 사실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귀중한 관점이고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앞에 저희 8시 45분 예배에서는 사실은 저희 지금 10시 반 예배보다 10분 정도 짧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5분에서 7분 정도 짧게 합니다. 줄여서 합니다. 그때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15가지 쓴소리는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내용이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이 책을 다루지 않고 최근 교회를 칠 때 5년 내에 오신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가지를 여러분들이 저희 전광판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를 읽을 거예요.
학부모가 된 후 아이에게 꿈을 물은 적이 없는 부모들에게. 그럼 여러분 어디를 읽어요? 밑에 부분을 읽으시는 거죠. 혹시 눈치가 100단이세요? 눈치가 좋으세요? 한번 할까요? 15가지니까 금방 읽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가지 쓴소리입니다. 문호준 교수가 한국의 부모들에게 하는. 학부모가 된 후에 아이에게 꿈을 물은 적이 없는 부모들에게. 내용은 상상을 하시든지 궁금하면 책을 읽으시든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에게 존경받고 싶은 부모들에게. 여전히 명문대가 성공의 지름길이라 여기는 부모들에게. 몇 개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겠죠? 지금까지 몇 개 했죠? 네. 역시 저희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거 금방 하시네. 4번째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든 다 용서해주는 부모들에게. 제가 한번 볼 때 문 교수님 이 두 아이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 보내러 굉장히 애를 쓰시고 속상했는데요. 꼴찌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꼴찌 심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꼴찌는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성적표를 보실 때 이걸 묻지 마셔야 돼. 저희 다닐 때는 70명, 80명이 한 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20등 하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20등 하면 중간 이상의 대학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요? 작으면 17명, 많으면 23명이에요. 그래서 23등 한 애한테 야, 너네 반 몇 명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상상하세요. 그냥 상상하시지. 자존심이 상해서요. 한번 꼴찌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순위로 1등부터 꼴등까지를 쓰는 건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순위로 안 하고 그룹으로 발표합니다. 나는 꼴찌지만 여기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아니, 꼴찌를 안 알려주는 게 좋죠. 저희 때는 꼴찌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1등을 먼저 부르면 좋을 텐데 누구 일어나. 1등 같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1등하고 같이 세웠어요. 야, 누가 1등이게? 금방 나오지 그건. 80명 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몰랐어요. 꼴찌로 당한 아이가 울면서 뛰쳐나갈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충격을 얘기할 때, 그때는 저는 주로 칭찬받는 아이였으니까 그런 아이들의 상처를 몰랐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제 성적표 보시면 아는데, 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이 서열을 매기는 게 얼마나 한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제가 아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우리 하버드 병에 걸려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버드 대학과 같은 대학이 전 세계에 한 100개쯤 있습니다. 한 200개쯤 있습니다. 300개쯤 있습니다. 뭘 전공하냐, 어떤 교수 밑에 가서 하냐, 이게 다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서열 매기는 게 익숙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제가 옷을 입고 가면 옷 뒤에 어떤 브랜드지를 까보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넌 무슨 옷을 입나? 병입니다.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은 과감하게 브랜드를 가위로 자르고 다니십시오.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패션 감각을 인정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정 브랜드를 가진 소위 명품이라는 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심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했나요? 제가 요즘 이렇게 됐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공부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들에게. 네. 여러분 중에 100% 여기에 다 걸리죠? 네. 아이들한테 공부해라는 말을 안 한 한국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혹시 안 한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저 선물해 드리려고요. 아예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교육의 전문가거나. 아무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7번이죠? 7번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는 빠져도 학원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부모들에게.
이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 일부러 안 해드릴게. 서울대 교수로 있는 그 문영린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8번째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자녀를 다그치는 부모들에게, 예, 이거는 혹시 모르시면 사전 찾아보세요. 9번 초등 단기 유학을 고민 중인 부모들에게, 10번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준비에 돌입한 부모들에게, 이것도 읽어보시면 압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제가 그 모델입니다. 저 한국에서 하는 수치를 맞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자라나셨고 일찍 할아버님 돌아가셨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갖고 있는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 효도하는 제일 큰 걸로 보고 일단 대학 들어가 졸업하는 데까지는 그거를 좀 맞춰드려야겠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공부 스킬을 특히 배운 아이가 위험합니다. 저희 아들이 셋 있는데 공부를 그냥 평범하게 해요.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방법, 또 시험 잘 보는 방법을 제가 사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이 이 시험 보는 병기다, 도구다 할 정도로 시험 보는 스킬을 저 혼자 굉장히 많이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뭐 고액과에 가 있었습니다. 과외도 못 가고 노량진에 고액 학원에도 못 가서 그러고도 제가 서울대를 가야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스킬은 제가 웬만한 건 다 익혔습니다. 아주 화려한 스킬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한테는 일부러 그걸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스킬을 제가 너무 어릴 때 익혀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데 큰 방해가 됐고 지금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을 보면 결론을 먼저 읽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성적을 내야 되니까 저는 학습지, 말하자면 기출문제, 예상문제, 심화문제 이런 걸 가지고 몇 개를 딱 정한 다음에 저는 문제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냥 시간도 없는데요. 뭐 해답지 딱 끊어서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제가 외갓집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저 이모나 외숙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답 체크해달라고. 볼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할 시간도 없으니까. 문제집 7개에서 10개를 하면 대부분 그 과목에서 한두 개밖에 안 틀립니다. 대부분 나온 문제가 보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병이 됐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못 될 가능성을 너무 많이 잘 알고 간 거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그럽니다. 특히 좋은 대학 나온 분이 많이 그러는데요.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아닌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요.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 많이 줍니다. 스스로에게 또 자기 동료에게 특별히 자기의 팀의 직원들에게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한 녀석이 직장 생활 시작해가지고 자기 상사들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자기 상사가 그 학교의 목사님, 교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비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일할 때. 신앙생활은 그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해답지가 없습니다. 해답지에 1453 외워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한번 하자. 시작. 논술마저 학원에 의존하는 부모들에게. 12번 공부 못하는 아이 때문에 잠 못 자는 부모에게. 이것도 이제 실제로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를 공부 못하면 부모가 일단 화가 나고 불안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번 조기 교육이 대세라고 믿는 부모들에게. 14번 선행학습을 시켜놓고 안심하는 부모들에게. 15번 아이가 공부 못하면 아내 탓을 하는 아버지들에게. 어머니가 굉장히 어머니들이 이제 좋아하실 텐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가 이런 쪽으로 계속 책을 쓰고 강의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이 쓴소리의 서문에 중요한 얘기를 다 써놨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다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문 6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뚜렷한 원칙을 세우고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도 때때로 흔들리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명문대를 나오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게 된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특정한 직업을 가지면 미래가 보장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한테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부모가 이거를 깨본 사람만 아이들에게 이걸 깰 수 있는데 이게 한국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 7페이지에 문 교수는 그렇게 씁니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토록 자녀들 보내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서울대에서 수십 년간 학생을 가르쳐온 내가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생각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처럼 아이를 달달 볶다가는 서울대는 고사하고 공부와 인생에 흥미를 잃어버린 실패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이는 달달 볶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달달 볶아서 되는 아이들이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10%의 성공담 때문에 90%를 실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고요. 공부와 인생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이제 우리 사회 10대 초반까지는 똑똑한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특히 고등학생 딱 되면 멍해진 아이들이 저기도 많습니다. 청소년 캠프 또 청소년 생활을 하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울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에 흥미를 잃어버릴 때 그때 실족합니다. 자기 인생의 기대를 잃어버릴 때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가설, 한국 사회가 세워놓은 성공에 대한 가설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망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문 교수는 서문에 쓰죠. 공부에 질린 아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서울대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즐기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합니다. 학교 공부에 취미가 있으면 지식을 얻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공부를 시키면 되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면 공차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고, 음악 듣기를 즐기는 아이면 계속 새로운 음악을 듣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진짜 공부이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공부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합니다. 공부의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시스템에서 점수 잘 받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표본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부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방법들을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썼습니다. 대학교 때 되게 어려움을 줬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장애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생각 자체를 디자인하셨는데 그것을 부서뜨린 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나 스스로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30대 후반입니다. 만약에 제가 문 교수처럼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10대 누군가 알려주고 또 도전하고 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창의적인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 창의성을 제가 스스로 제어하고 스스로 부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통적인 목사와는 다르다 이런 평가를 제가 평생 받아왔는데요. 훨씬 더 다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합니다. 8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 듣습니다. 제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캠프에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를 안 가르쳐주고 학교 공부만 시켰어요? 그때 가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해봐야 늦다. 아이는 이미 다 컸지만
부모에게 배운 바가 없으니 스스로 깨지고 아파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타율적인 공부를 시키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아이들이 익힐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 가족에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스스로 시도해보고 실패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때 한국 사회에서 시험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좀 전공하려고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제가 목표로 삼았는데 저는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340점 만점에 서울대 물리학과 커트라인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시험이 어렵거나 뭐 좀 쉬울 때도 있는데요. 편차가 있지만 320점을 맞아야 됩니다. 20개만 틀려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책상 앞에 과목별로 틀려야 될 개수만 적어놨습니다. 예측 가능한 과목은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국어나 영어나 이런 어학들은 뭐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시험 공부하는 법으로요. 그게 하나님 주신 창의적인 인간의 사고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상당한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제 자신을 트레이닝할 때 마지막 그 학교에서 보는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 평가에서 한 20개 정도 틀릴 정도의 성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야 그 과에 갈 수 있으니까요. 혹 그 과에 못 가도 뭐 다른 자연대 여러 과목들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의 설교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바꾸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견뎌내는 것, 믿음의 과정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성인이 되지 못하면 나이 든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병을 앓고 고통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5년에서 7년에 오신 분들은 읽은 분이 거의 없고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서 쭉 보셨는데요. 신앙에 적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부모와 자녀 함께한 새벽기도회를 8월 11주간에 하는데요. 이 시간이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쓴소리 앞에 서는 정기적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도 매주일 아주 훈련되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설교자 앞이라면 그 설교를 통해서 쓴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쓴소리입니다. 내가 살던 그대로, 내가 행동하던 그대로 그냥 이대로 살면 필경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곳에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쓴소리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듣는 소리입니다. 물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너무 자주 들으면 스트레스가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저랑 훈련하시는 분들은 가끔 귀를 막으셔도 제가 이해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좋은 약은 먹는 게 낫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쓴소리를 인간이 들을 수 있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쓴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앞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전받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도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받는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거나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성숙하고 높은 단계로 내가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도약하는 것입니다. 쓴소리는 우리를 도전케 합니다. 또한 충격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차를 몰다가 잘못해서 보도블럭을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덜컹하는 충격이 있어요.
그래야 인간은 새롭게 변화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공감 혹은 감동입니다. 마음에 움직이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것은 바울의 목회 철학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경책이라는 헬라어는 유죄로 판결하는데 증거가 있는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면서 유죄다 얘기하는 거죠. 이 경책하라는 것은 네가 쓴소리를 들을 만큼 너의 삶에 들어야 하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증거가 있어서 죄를 범한 사실이 있을 때 그를 책망하는 행위입니다. 벌 주고 꾸짖는 행위입니다. 권하는 것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게 성령의 기능 중에 있는 단어인데요. 권하는 것은 경책하고 경계할 때 사랑이 있는 채로 하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하는 우리가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마무리하면은요.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그런 말을 듣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헛똑똑한 부모들은 안 들을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많겠죠. 반대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은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귀 열린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듣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건 저희가 하지 않지만 음성만 나가는 방송은 저희가 여러 곳에 설교를 내는데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은 전해야 하고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가 이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쓴소리 여러분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충격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져서 공감하고 감동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